우리 왕림교회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들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품성 설교는 지난주 감사로 끝을 맺고 6월 오늘부터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이 이삭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날이 가물면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은 당장 양식을 구해야 하는 급박함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다면 이삭의 사과나무에는 100개의 사과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양식을 100배나 얻으니 이 양식이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내다 팔아 가축을 사고 종들을 사면서 마침내 이삭이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내가 손대는 일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손댈 일이 없지요. 올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성경이 끝을 맺으면 좋겠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랄 땅의 주인이요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땅을 떠나라라고 통고하는 겁니다. 우리 땅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흙을 파다가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흉년의 때에 우물을 막는다, 우물을 메꾸어 버린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전쟁이다.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전쟁이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날 수가 없죠. 자기에게 100배의 수확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그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포기하고 떠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 땅에 뿌려놓고 경작한 그 곡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지. 죽으면 죽었지, 싸워서라도 내 재산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동원한 군대를 이길 개인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짐을 싸서 그랄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막을 지나는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랄 땅을 떠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입니다. 물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디에서 물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장 급한 우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우물을 팠고 19절에 가서야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 우리 땅에서 난 물이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고 다시 한번 쫓아내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면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었다, 에색이라고 하는, 다투었다, 너와 싸운 것 내가 잊지 않겠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는 정말 물을 얻기 힘든 곳이지요. 우물을 파려면 깊게 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깊은 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놀래주세요. 200m까지도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이 놀라운 반응. 평균 50m, 깊은 건 200m.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처럼 기계로 굴착하는 게 아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 깊이만큼 넓게 있게 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들어갔는데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었던 그랄 사람들이, 자기와 심히 다투고 우물을 빼앗았던, 저 에색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니 내놔라. 헐, 쫓아내는 겁니다. 너무 반응 좋아요. 정말 헐. 네. 여러분, 헐이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이 우물마저 뺏기면 죽는데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싸우자니 군대를 이길 수도 없죠.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번에는 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사탄이에요. 저 사탄 같은 놈들, 내 원수들,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도망가는 거, 쫓겨가는 거. 그렇게 쫓겨가는 곳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우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삭과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터졌다, 물이다. 그 물 사이를 오가면서 마치 분수가 터져 나올 때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애들처럼 팍 하고 막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죠. 얼마나 광야였으면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질 않습니다. 광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너무 멀리 떠났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걸 아셨겠죠. 하나님은 뺏길 걸 아시면서 왜 이삭에게 우물을 주셨을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뺏길 줄 아는데 왜 주셨을까? 1번이 나와야 되는데, 빼앗길 것을 왜 주셨을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응답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삭이 우물을 구할 때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 뺏기면 이동이 멈춘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것으로 답을 해보십니다. 빼앗길 것을 왜 주셨을까요? 뺏길 것을 아시면서 왜 주셨을까? 안 뺏기면 이삭이 이동을 하지 않고 멈추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전투 영화를 보면 미군들이 이 공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브. 뭐죠? 이동. 움직여.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얻었지만 뺏기고 쫓겨가고 또 어디론가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브. 멈추지 마. 머물지 마. 이동해. 여러분, 이것을요, 옆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보여요. 자, 위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그랄 땅에서 우물을 뺏겼어요. 무브, 옮겨가야죠. 그랄 골짜기로 갔죠. 거기서 우물을 얻죠. 그런데 또 뺏겨요. 이 에색, 무브. 그래서 에색에서 또다시 신나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무브, 옮겨가죠. 신나라는 곳에 가서 또 뺏겨요. 그래서 그가 옮겨간 곳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무브.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뺏는 거예요. 빼앗겨야 움직이니까. 근데 르호봇에서 물을 얻었는데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랄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두려워 말자. 도망가지 말자. 이게 사자의 심장이잖아요. 너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쫄지 마. 놀라지 마. 도망가지 마.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브엘세바로 이끄셨구나. 안 뺏겼으면 그랄에 있었겠죠. 안 뺏겼으면 에색에 있었겠지요. 안 뺏겼으면 신나에 있었겠지요. 부족하지 않았다면 르호봇에 머물렀겠지요. 그런데 뺏기니까, 부족하니까 옮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지인 브엘세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끄셨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25절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우물을 먼저 팠거든요. 우물을 먼저 파고 우물이 나오면 장막, 집을 세웠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는요,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한 곳에 장막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우물이 터지더라. 여러분, 지난 3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지겹도록 여러분을 압박하셨습니다. 3월 달에 6월 부흥회를 선포하고 나서 언제 6월이 되나 했는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담, 위저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담이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브인 거지. 3월부터 6월까지 그 일이 없었다면 이 부흥회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3월부터 지금까지 뭔가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 부흥회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3월부터 6월까지 응답이 없고 답답하지 않았다면 이 부흥회를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쫄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부사는요, 승부를 낼 때 승부를 내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선수는요, 경기를 다 뛴 후에 계속 뛰는 사람이에요. 그 에너지를 쏟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의 집회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성경 공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방향성이라는 말이었어요. 방향성.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방향성이다.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재산을 잃고 기회를 잃고 건강을 잃고 어려워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데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뭔가 분주해지면 분주해지는 그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자신의 방향성을 정해버립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나 찬양을 듣다 보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방향성이죠. 기도자의 우리를 우겨싼 적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방향성이죠.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또 궁금해졌어요. 이삭과 나의 차이는 뭘까? 나와 이삭의 차이는 뭘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위협받고 뺏기고 쫓겨가고 조롱당하고 가능성이 없는 광야에서 또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방향성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근거가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랄 왕이면요, 이삭을 쫓아낸 후에 반드시 사람 붙입니다. 우물 빼앗고 우물을 흙으로 메운 후에 쫓아낸 이삭, 그놈 반드시 내가 사람 붙입니다. 정탐꾼 붙입니다. 그랄 왕이 이삭에게 사람을 붙였으니 에색에서 우물을 얻었을 때에도, 신라에서 우물을 얻었을 때에도 득달같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 우물을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보고를 들었겠지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뭐 하더냐? 보고해봐라. 보고를 들었겠지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날마다 밤마다 술 먹던데요. 얼마나 뺏긴 게 화가 나고 억울한지 사람이 못 써도 아주 못 쓰게 돼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화내고 버럭버럭하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기를 원했겠지. 그런데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던데요. 쫓겨가고 빼앗기고 조롱당하면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던데요. 망하고 쫄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광야를 홀로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데요. 여러분, 이 보고를 받았으니 아비멜렉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고,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드 폰테스. 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뿌리가 되는 라틴어죠.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아드 폰테스 입에 달고 사십시오. 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편 42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는 샘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데시데라트, 세르푸스, 아드, 콘테스, 아쿠아룸. 알아듣는 단어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아쿠아룸. 그렇지. 네, 아쿠아룸. 그래서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영어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샘을 향하여.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모토가 아드 콘테스예요. 아드 폰테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의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구호를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방향성이죠. 둘 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자 방향성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방향성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분주한 일이십니까?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나의 모습과 이삭의 차이, 방향성의 차이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전적인 의탁이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전적인 의탁인 것 같습니다. 전적인 의탁.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뒤에 지금 김혜영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저 아기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도 참 행복해 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아들을 향해서 행복해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네, 행복해 보여요. 네. 아기 하나 보셨어요? 장호영 장군, 저기 있네. 아니면 아이가 푹 안기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푹 안길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게 전적인 의탁이에요. 이 아이가 조금 커서 뻗대기 시작하잖아요. 안았는데 막 발로 밀기 시작하고 손으로 밀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전적인 의탁이란 어린아이가 푹 안기는 거예요. 아이가 품에 푹 안기잖아요. 그럼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는 전적 의탁이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전적인 의탁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이 사자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천둥 번개가 치고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부모의 품에 전적인 의탁을 한 아이는요, 울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 전적으로 의탁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하면요, 가야 할 곳을 모르지만 가요. 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광야에 땅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물을 터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니까, 너무 똑똑해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브 빼앗기고 쫓겨가고 조롱당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가려고 버티니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얽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악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인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안 되면 기도했어요. 없으면 기도했어요. 부족하면 기도했어요. 육성예비 모르죠? 육성예비 안 내면 학교 가서 손 들고 있었어요. 자녀 육성예비 줄 돈 없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은행 가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면 이쪽 저쪽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꾸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해도 안 되면 짐 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김 집사 그거 3일짜리야 3일짜리 3일 기도하면 돼. 아유, 그거 좀 센데 한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된다, 의탁하면 된다,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이 우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믿음의 우물을 파놓았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모인 우리들이 원수가 막는 우물을 파지 않으니 다음 세대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깨어나셔야 돼요. 부모가 깨어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우물을 파자. 다시 한번 다시 우물을 팝시다.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십시다. 여러분, 도전하셨다가 우물이 메꾸어지는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시도했는데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우물을 파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 땅을 다시 한번 우물을 파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물을 다시 한번 파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자녀 양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답이 될 겁니다. 방향성은 알겠는데 박차고 나갈 힘이 없는 이들에게 무브 움직이게 하시는 열정과 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손해를 보고 뺏기고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답을 주실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있는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엘세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의탁하는 자를 거두시고 의탁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부담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 같은 내 우물과 재산을 빼앗은,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와 절망과 걱정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물을 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부엘세바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섬긴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며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수종드는 목사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 부모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양육과 미래 시대의 창조력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답을 얻는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드리는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를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승리로 인한 감사가 이곳저곳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헌신도 드림도 거룩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